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모스와 이사야에 나오는 안식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디쯤인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모세오경에 나오는 안식일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안식일은 역사서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어디 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안식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도 있고 못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기록으로 알은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이제 애굽에 가서 400년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면, 지금 모세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서 어디서 교육받았죠? 애굽은요, 신화가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근데 애굽에는 창조 신화가 있고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어요. 자, 그 신들은요, 대단히 뛰어난 존재인데 그 신들을 밑에서, 그러니까 바치기 위해서 누가 존재하냐면 사람들이 존재하고, 인간은 신들을 끊임없이 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소모하는 소모품으로 신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위에 군림하는 신의 아들이고 백성들은 그 신을 떠받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신화 속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 뭐예요? 안식일. 하나님이 멈추어서 누구하고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화 속에는 인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신들만 보이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멈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들어왔던 이야기와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안식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일하고 쉬고 또 일하고 쉬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닮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에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굉장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는 쓸모로 증명하는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과 제가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고 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 말한 안식일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뭔지를 살펴볼 텐데, 자, 성경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날 멈추셔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시간이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안식일의 기본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문맥이랑 상관없이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오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맥과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읽으면 안식일 일하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애굽에서 늘 일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을 배워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립니다. 하나님이 뭐 하래요? 장막에서 나오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야, 밥은 내가 먹일 거야. 너는 이제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누구하고 있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좀 있자. 내가 밥 먹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면 오늘 쉬어라, 그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그 안식일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다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 지켜야 되는 이유를 내가 창조했으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이 어디서 반복되냐면 신명기 5장에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누구 버전이에요? 모세 버전. 너는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도 옛날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기억해라. 그래서 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종이나 노예가 있거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르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식일의 핵심이 뭔가?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25장부터 40장까지 성소를 지을 계획을 주시고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소를 짓는 계획,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 계획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소는 누가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요. 근데 일곱째 날은 성소도 짓지 말래요. 그날은 누구랑 같이 있재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대요? 거룩하게 만드시겠대요.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멈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게 된다는 얘기. 여러분, 안식일이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 종합하면, 제가 이번에 이 공부하면서 앤드류스에 있는 한 교수님인지 박사님인지 이 신학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책 쓴 게 있더라고요.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가 된다는 겁니까? 천국이 된다. 그게 안식일 얘기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뭐라고 그래요? 표징. 뭡니까? 반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뭐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역사를 살펴본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제목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가 사라져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역사서를 쭉 살펴보니까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로 보아요. 한 12권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건 별로 없고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키고 있었다는 흔적은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모스와 이사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에 갔던 선지자고 이사야는 남방 유다에 갔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주전 8세기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이라고 얘기해요.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방 유다가 나중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흥황했던 것도 북방 이스라엘이 조금 앞섭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잘 살았다는 건 군사도 정치도 경제도 다 흥황했다는 겁니다. 남방 유다는 우시야 왕 때 번영을 누렸다 이겁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남방 유다 사람인데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난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남방 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방 이스라엘 가서 지금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누구 얘기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정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예요. 월삭은 언제냐면 달이 캄캄해질 때입니다. 초하루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또 언제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날은 일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월삭에 예배 드리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 곡식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서 야, 밀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몸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와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요. 밀 팔고 양식 팔고 뭐 팔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얘기할게요. 이사야는 출신이 좀 고급집니다. 왕족이었대요. 그래서 남방 유다의 왕실을 위해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먼지 나는 시장판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면 이사야는 대리석 깔린 왕궁에서 선지자를 했어요. 1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분명히 왔다 갔어요. 근데 뭐만 밟고 가요? 마당만 밟고 갔어요.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뭐만 먹고 가요? 뭘 해야 돼요? 왔으면 세수를 해야 되는데 물만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왔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래서 모세오경 얘기를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의 목적이 멈추어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만 했다고? 바닥만 밟고 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마음 없이 왔다 가는 것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함께 시간 좀 보내자. 그래갖고 안식일을 정했잖아요. 하나님도 시간 내고 우리도 시간 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 쉽겠죠?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고급 식당을 잡아가지고 초청을 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가 밥 먹다가 자꾸 전화기 쳐다보고 전화 받고 사모님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고, 그럼 여러분 그 식사 대접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해서 참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저럴 빨리 나오지를 말지 왜 나왔어? 라는 생각이 드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봐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 무겁다는 거예요. 왜 왔냐는 거예요. 내가 견디기 힘든 짐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이고 이사야는 남방 유다인데 다른 얘기하는데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성경에 한 증인 말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 남았어요? 반지는 남았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나타난 안식일의 첫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정말 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일곱째 날이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이 안 지켜지면, 근데 여러분 안 지켜졌다는 게 말을 정확하게 해죠. 지켰죠.
지켰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봐야 돼요. 왜?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얘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요, 이렇게 제가 뜸들이는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모스와 이사야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빨리 지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가서 장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5절이에요. 6절에 보면 뭐가 붙어 있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모습이 함께 나와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에바는 되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박을 작게 하고 세겔은 저울추를 무겁게 하고 그래서 부당 이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힘없는 자를 사고 가난한 자를 사겠다는 겁니다. 도두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시계 보면서 빨리 나가서 장사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뭐 한다는 겁니까? 억압하고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봤던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니네 애굽에서 구원한 거 기억해야 돼.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너희들이 종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받은 대로 잘해야 돼 라고 당부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면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안식일 날 빨리 해 안 지네. 빨리 해가 져야 되는데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억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력해서 먹고 사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앞으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믿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내가 쌓지 않으면 처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모으고 더 쌓아 올리고 생존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안식일 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안식일 날 쉬면서 뭐 해요? 머리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제 계획을 다 세우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서 뭐 해야 돼요? 계획한 거 실행해야 돼요. 왜? 더 많이 모으려. 더 많이 쌓아 올라가려.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애굽에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매 안식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를 떠나서 어디에 신뢰를 가지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에 기초해서 쌓아 올라가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루는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안식일에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사야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안식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손에 뭐가 있대요? 피가 있대. 자, 왜냐하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손을 폈는데 그 손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펼쳐진 손이지만 성전을 나가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에서는 서로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살았죠? 맞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함께 살도록 세우신 공동체가 서로 잡아먹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힘이 조금만 있으면 뭐가 돼요? 내가 바로가 돼요. 힘없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갑질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을이 힘이 생기면 또 갑이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을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을을 하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갑을 하고 있다가 갑질하는 사람이 힘을 잃으면 또 을이 돼요. 먹고 먹히는 그런 곳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신뢰할 때 우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세우면 될까요? 여러분, 법은 세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과 규칙을 잘 세워 놓으면 자녀들이 규칙 잘 지키든가요? 안 지키든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1월 1일이 될 때마다 계획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은 가신가요? 오래 안 가요.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라 우리가 뭐 하자? 서로 변론하자인 겁니다. 이게 안식일 얘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혀요.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서로 피 묻은 손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가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먹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하늘과 땅을 데려다 놓고 야 니네 다 봤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셨고 백성은 피고석에 섰는데 죄목시 하나하나 낭독됩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 견딜 수 없는 안식일, 피 묻은 손.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심판받은 결과가 바벨론 포로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변화가 필요하다. 자, 근데 여러분,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스스로 하래요.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고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여러분, 여기서 고아와 과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고아와 과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때 저희 어머님이 쉽게 말하면 과부가 되신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집 얘기예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 혼자서 열심히 일하셔갖고 아들 둘 잘 키우고 잘 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는요, 땅을 소유하는 게 남자들이었고 남자가 없으면 재판도 올바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재판장에 남자들이 가서 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착취당하고 소외받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불렀어요. 그럼 저희 교회도 이제 홀로 되신 우리 여집사님들 계신데 그 여집사님들이 정말 오갈 데도 없으면 여기 말하는 과부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시면 여기 말하는 과부하고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오해하실까봐. 자,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어떻게 하래요? 고치래요. 근데 뭘 고치는가?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주홍과 진홍은요, 그 당시 굉장히 고가의 그 염색인데 안 지워져요. 뭘 어쩌라고요? 이거 보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아멘. 여러분, 이제 하늘 땅 다 불러다 놓고 잘못한 거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스스로 고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니까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8절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거 없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재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이 재판정에 불려 나온 사람들은 지난 안식일 날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왔다 갔다니까요. 근데 뭐래요? 오래. 다시 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재판장이 뭐해요? 재판 멈추고 시시비비는 다 가렸어요. 근데 재판 멈추고 뭐래요? 아주 와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래요.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백성들은 잘못한 죄인이에요. 피고예요. 우리입니까? 남남입니까? 이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래요. 우리.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피조물이고 창조주고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와, 우리가 뭐 하세요 이제? 서로 변론하세요.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얼굴 좀 보세요. 밥 좀 같이 먹죠. 여러분 안식일날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좋게 말하면 휴가인데 저희 아들 이사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삿짐 정리해주고 왔거든요. 그럼 뭐 아들 하루 종일 일하니까 이제 저녁에 오면 같이 밥 먹어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뭐 할까요? 그냥 밥 먹고 얼굴 쳐다보고 서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뭘 해야 가족이 아니고, 가족은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들은요 뭘 안 해요. 그냥 얼굴 보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뭐 해야 되냐고 묻지 마세요. 안식일날 아직도 뭐 해야 되냐고 묻는 건 하나님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트. 어떤 데이트? 이제 막 알아가는 데이트. 여러분 알아가는 데이트는 한국 사람들 뭐 하냐면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놀이동산 가고 뭐 그런 거 해요. 근데 여러분 친해지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느껴지십니까? 오라, 우리가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 돼요? 아니 잘못한 사람 막 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건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규칙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네 못 지켰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식일의 핵심인 은혜를 놓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식일에는 은혜가 얼마나 자리했나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식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잘 지켰어. 그것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마당만 밟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애굽의 내 모습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뭐가 되고 싶으냐면 바로가 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움켜쥐고 밀어내고 내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없으면 누구 뜻이 최고예요? 내 뜻이 최고가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밀렸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힘없는 사람은 뭐 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으니까 말이라는 채찍으로 후려칩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로 배우자의 마음을 눌러본 적이 있다면, 자녀를 내가 정한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 적이 있다면, 교회 나와서 다른 지체들을 은근히 밀어내어 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작은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누르고 힘이 없으면 말로 채찍을
휘두릅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자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고, 공급이 없으면 내가 움켜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밀어내고,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정당하게는 빨리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무슨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런 건 안 보시겠지. 그러고는 이제 저울 추도 바꾸고 에바도 바꾸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법으로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틀렸다는 것은 자각하지만 너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결심으로, 율법으로, 규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빈손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너무 바쁘게 뭔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해야 교회가 은혜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예요. 이게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혜 없이 하면 제가 손대는 곳마다 다 이렇게 구멍 나고 상처 나고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통제하던 손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안식일은요, 받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희게 하겠다. 스스로 희게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희게 하는데 내가 희게 하겠다는 게 뭐냐면, 드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대를 넘어서 하나님과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역사서, 선지서 살펴볼 텐데 답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올랜도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